요즘은 제가 기타를 잡을 일이 잘 없어가지고 저번 주 주일 예배 때 오랜만에 기타를 잡았더니 한 시간도 안 했는데 손이 아프더라고요. 그 기타를 잡은 지 오래서 실력이 좀 제가 줄긴 했지만 한창 기타를 쳤을 때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이들 많이 가르쳤었습니다. 그냥 문득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자랑을 좀 하자면 제 첫 사역지에서 기타를 가르쳤던 아이가 그때 중1이었는데 13년 전이네요. 지금은 스페인 왕립음악원에서 클래식 기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역지에서 기타를 제가 가르쳤던 친구는 지금은 뭐 돌아오긴 했는데 미국의 버클리에서 어쿠스틱 기타를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굉장한 실력을 가진 사람 같죠? 아니, 전 코드 반주만 할 줄 압니다. 그냥 아이들이 심하게 청출어람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그와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사역할 때 처음 만났던 당시에 중3이었었던 여자아이한테 기타를 가르쳤습니다. 한두 달 이제 가르치니까 실력이 조금 늘어서 이제 쉬운 곡 정도는 간단하게 코드로 반주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뒤로 연습을 안 하네요. 그러더니 한두 해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는 다시 저한테 아무래도 자기가 다시 기타를 새로 배워야 될 것 같다고, 다 까먹었다고 다시 가르쳤습니다. 비슷한 정도의 실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또 연습을 안 합니다. 그러더니 또 처음부터 다시 배웁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올해 초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가 연기를 전공해서 지금 소속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그쪽으로 하면서 악기를 하나는 다뤄야 해야 될 것 같다며 기타를 배워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냐? 그럼 칠 줄 아는 게 뭐 기억나는 거 있냐? 물었더니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배울 법한 유튜브를 하나 알려줬습니다. 헛웃음이 나옵니다. 뭔가 허탈합니다. 그래도 사실 이런 거 정도야 뭐 엄청 허탈할 일은 아니죠. 그냥 어이없네, 재밌네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큐티 책을 보신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지만 오늘 제목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아이를 키웠는데 열심히 키워가지고 정성껏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고 대학 졸업장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대학 졸업장을 받은 날 갑자기 그 아이의 머릿속이 리셋됩니다. 그러더니 그의 배움이 갑자기 7세로 7살 때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면,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지금 대학 졸업장을 받은 상태까지 이제 되돌아가려면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야 한다고 한다면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슬프고 낙심이 될까요? 만약에 그런 마음의 부모, 그런 상황에 처한 부모의 마음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계속되고 있는 바울의 몰아붙이는 듯한 이 강한 겉면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었던 갈라디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거기에 무슨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요즘이야 우리가 창문 열면 십자가가 계속 꾸준히 보이지만 당시엔 그런 게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거가 뭔지도 모르던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아예 별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었던 시절에 그런 세상 속에서 바울은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르쳤습니다. 뭐 입으로만 가르쳤겠습니까? 그 가르침에 합당한 섬김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섬김으로 바울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죠.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운데 속이는 자들이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그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만들려는 누군가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희 딸한테 가서 야, 너네 아빠가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속인다면, 너네 아빠한테 네가 사랑을 받으려면 빨리 지금 가서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돼. 한글을 빨리 배워야 돼. 저희 딸이 얼마 전에 가를 익혔습니다. 가 하나 익혔어요. 이제
가가 들어간 단어들을 찾아요. 근데 야, 너 아빠한테 사랑받으려면 이번 주까지는 가나다라 마바사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아빠가 널 쫓아낼지도 몰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거짓말을 드러내고 아이한테 그 말은 틀렸었다라고 사과하게 할 것입니다.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 내 딸이 거짓에 속아서 나의 자녀가 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버림받은 마음으로 사랑에 목말라서 매일을 살게 된다면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몸의 표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소식들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수고, 너희를 위한 나의 애씀이 헛되게 될까 두렵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속이는 이야기에 넘어갔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거짓 복음에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놀라웠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놀랄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저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이런 종류의 속임수에 굉장히 잘 넘어갑니다. 당장에 물건 팔 때, 무언가를 팔 때 가장 좋은 마케팅 방법은 공포 마케팅입니다. 이거 없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시대에 이거 없으면 어쩌려고요 하는 말에 사람은 결핍감을 느끼고 무언가를 사게 됩니다. 뭐 예전에 얘기했었던 대게 정수기는 얼음 안 나와요? 아니 집에 정수기에 얼음이 안 나온다고 무슨 큰일이 납니까?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얼음이 나오지 않는 정수기에 결핍을 느끼게 되고 결핍을 느끼는 걸 사람은 참아내기 힘듭니다. 자식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훨씬 더 이게 잘 작용합니다. 예전에 어떤 웹툰, 진짜 오래된 웹툰 많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학원장이 사실 사기꾼이었는데 그 학원장이 학부모를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 집 아이는 전교에서 20등 정도 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떤 분의 생각 속에서는 잘하네, 어떤 분의 생각 속에서는 아이고 큰일 났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마음에 묻어주시고 전국에서 20등 안에 드는 아이였어요. 근데 당장 그 부모를 보더니 그 학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아이를 방치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를 방치하셨나요? 10등 할 수 있는 애를 20등 하게 두고 1등 할 수 있는 애를 10등 하게 만드는 것이 방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말 잘하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가요? 부모 입장에서 두렵죠. 우리 아이한테 내가 최선을 다해주고 싶은데 내가 방치해서 이렇게 됐다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죠. 여력만 되면 뭐라도 더 해서 이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요 생각보다 뭘 안 해도 되는 것에 있어서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살았습니다. 이전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여러 제의들과 예식들과 형식들이 있었어요. 모든 종교가 대부분 그렇죠. 무언가의 형식이 있어요. 드려야 하는 제의가 있고 제의의 여러 가지 형식이 있고 지켜야 하는 그 안에서 지켜야 되는 룰들이 있었어요. 해야 되는 혹은 하면 안 되는 그런 종교적 기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일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버렸어요. 물론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갈라디아에서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방종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일에는 형식적으로 지켜내야만 구원을 보장받는 무언가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갈라디아 이제 교회에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조선이 명나라를 그렇게 좋아했나요? 왜 조선이 명나라에 사대를 했나요? 한 가지 이유로만 말할 수는 없지만 명이 유교의 본산이었거든요. 따지면 당시에 유교의 시작인 공자가 그쪽 대륙의 출신이었고 성리학의 중심인 주자가 명과 같은 한족의 나라인 송나라의 출신이었거든요.
거기가 우리의 본산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출신인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진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형식적으로 무언가 할 것들이 없어서 애매하고 있던 시기에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들이밉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하지만요, 사실 사람들은요, 갇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서 소속감을 느끼거든요.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이제 나 유대인이야. 무언가 된 거죠. 그러면 뭔가 할례 받지 않은 이보다 우월하게 느껴져요. 뭔가 여기 집단에 더 소속된 것처럼 내가 느껴져요. 야, 어제나 유월절을 지켰어. 내가 뭔가 그렇게 하고 나면 더 확실하게 구원받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무언가를 지켜냄으로써 내 힘으로써 구원을 성취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놀랍다 할 정도로 속히 다른 복음에 빠져들게 됩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속상해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처음에 도입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애들을 다 키워놨더니 다시 애가 리셋이 돼가지고 바보가 돼서 가나다라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돼요.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속상하겠습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뭔가를 지키는 것이 더 고상하고 좋아 보이지 않나요? 원래가 더 고급 과정을 배울수록 알아야 하는 것도 많고 지켜야 하는 것도 많은 거 아닌가요? 원래가? 근데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율법을 지키는 일은요, 어렸을 때 후견인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전에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행했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주인공이 어릴 때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유산을 그냥 주나요? 아니죠.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룰 줄 모르잖아요. 아직 성인이 아니기에 재산을 주지 않고 후견인을 주고 후견인이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재산을 지켜주다가 그 아이가 다 크면 재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주게 되는 거죠. 율법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기 전까지 그 역할이 있었어요. 그 재산은 그에게 주어질 거였고 그 아이는 그 유업을 물려받을 게 정해져 있었던 하나님의 부모의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율법은요, 어찌 보면 그 임시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 역할이 임시적인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위한 것이 맞아요, 율법은. 근데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율법은 약한 존재였거든요. 율법은 지키면 좋아요. 근데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하나요? 율법을 열심히 애써서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켰어야 하는 우월감을 얻게 된다면 그것도 부작용이죠. 사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돼요. 율법의 열심을 내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절대 못 지키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토시 하나 틀림없이 완벽하게 완성해내지 못하는구나. 우리 힘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을 채워낼 수 없구나.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율법 안에 뭐가 있느냐? 제사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들을 위한 임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그 모든 제사들 이전까지 그 실패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나는 그 앞에 부족한 자임을 느꼈어야 되는 그 모든 제사를 한 번에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완전한 제사의 효력이 발휘돼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들을 위해서, 가르쳐도 그것들을 이뤄낼 수 없는 존재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우리의 잘못까지 다 덤탱이 쓰고 희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 느끼고 살았고 그것을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렇게 정성껏 그 사랑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웠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한테 율법도 다 지켜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희생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요. 너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너의 인생이 완전하려면 좋은 집을 사야 돼. 그게 성공이지. 연봉이 1억 이상 돼야 돼. 그래야 행복한 거야. 승진해야 행복한 거야. 인정받아야 행복한 거야. 건물주가 돼야 성공한 인생인 거야. 아닙니다. 그렇게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몇몇 분은 아멘을 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 평생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큰 것 얻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속이는 음성들을 듣게 됩니다. 누가 억지로 속이려고 애써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서로 들리게 되고 내 안에서 그렇게 들려오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해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직분 받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많아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봉사의 양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의로워졌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커져 있는가를 내가 측정하고 있는 건 그냥 나를 종되게 하고 불쌍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의 기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내가 갈망하는 것이 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불행해지고 맙니다. 상처 입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로우면요, 섬겨서 의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롭게 내가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완전한 자유자셨지만 그 자유 안에서 사랑 때문에 종되기를 선택하셨어요. 섬기기를 선택하셨어요. 그때 참된 섬김이 시작되는 것이죠. 생명의 주께서 죽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받은 게 더 중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그분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 원합니다. 초등학문으로 우리를 속이는 소리들 앞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괴로워하며 종되어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